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서늘한 광구석에서 쨍그랑하고 낡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깨진 조각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30년 전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감쪽같이 사라졌던 빨간 댕기 한 줌이었지요.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기막힌 비밀이 담긴 사연이 바로 이 깨진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노인이 어째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 고운 명주 댕기에는 알 수 없는 투박한 매듭이 수십 개나 꽁꽁 지어져 있었고 곳곳에 검붉은 자국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원망으로만 살았던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구박 뒤에 숨겨진 기막힌 진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진 구박 속에 감춰진 어머니의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내리사랑에 관한 사연입니다. 진주성 너머로 맑은 남강 물결이 유유히 굽이쳐 흐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지독히도 가난한 소장농의 맏딸로 태어나 배골는 동생들을 업어 키우던 순덕이는 18 꽃다운 나이에 몰락해가는 진주 박씨 가문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요. 아무리 뼈대 있는 가문이라지만 이미 기울어버린 살림살이에 입 하나라도 덜어보고자 순덕이의 아버지가 방황제로 밀어붙인 혼사였습니다. 순덕이의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감에 오르는 딸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은 장터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마련한 진짜 홍화로 물들인 붉은 명주 댕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단옷 한 벌에 입히지 못하고 남의 집 종살이 하듯 보내는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이 그 붉은 천 조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순덕이는 그 댕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입술을 꾹 깨물고 앞치마 자락을 꽉 쥐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반면 이 집안의 기둥이자 시어머니인 박씨 할매는 진주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꼿꼿한 자태의 매서운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억척스럽게 집안을 건사해 온 터라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법이 없었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긴 곰방대로 대청마루를 탁탁 치며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 그 노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낯선 가마를 타고 시집 온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어스름한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던 순덕이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려 잠시 평상 위에 벗어두었던 그 귀한 붉은 댕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우물가 주변의 풀숲과 장독대 뒤편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등 뒤에서 마루를 탁탁 치는 날카로운 곰방대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정신을 빼놓고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을 흘리고 다닌다며 시어머니 박씨 할매의 불호령이 아침 하늘을 갈랐습니다. 칠칠 맞은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 기둥을 갉아먹겠다며 어찌나 매섭게 몰아붙이던지 순덕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깨물고 낡은 앞치마만 틀어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려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피눈물이 담긴 그 댕기를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은 순덕이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서러운 멍울로 남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시작된 순덕이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험한 산비탈을 맨몸으로 기어오르며 독초와 나무를 가려 캐야 했고 칡넝쿨에 베인 손등에는 늘 붉은 핏자국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숨이 턱턱 막히는 떼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김을 매다 그 자리에 혼절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가을 추수 때면 낫질의 손마디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한겨울에는 살얼음이 낀 꽁꽁언 냇물에서 시퍼렇게
멍든 맨손으로 무거운 솜이불 빨래를 치덕여야 했습니다. 공상에 걸려 부어오른 손가락은 밤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순덕이는 자신이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라 행여나 친정 부모님께 흠이 갈까 두려워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뼈가 삭도록 일하는 며느리에게 박씨 할매의 구박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가마솥에 지은 밥이 조금이라도 질면 곰방대로 상다리를 부서져라 내리치며 상을 통째로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졸린 눈을 비비며 한 바느질 땀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가위로 옷감을 다 찢어버리고는 밤을 새워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꿰매게 만들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호통소리에 혀를 내두르며 저러다. 저 여리고 착한 며느리가 제명에 못 살고 쓰러져 죽겠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남편마저 빚을 갚으려 먼 타지로 품팔이를 떠나버린 뒤라 이 거대한 시댁 울타리 안에서 순덕이가 기댈 곳이라고는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박씨 할매에게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참으로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그림자조차 자취를 감추는 칠흑 같은 금은 밤이면 시어머니는 식구들이 모두 깊이 잠든 자정 무렵 조용히 일어나 희미한 초롱불을 하나 들고 뒷마당 후미진 구석에 있는 낡고 어두운 광으로 홀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밖에서 굳게 쇠자물쇠를 걸어 잠그고는 먼동이 트고 새벽 달기 길게 울 때까지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간 광 안에서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희미한 소리만 들려올 뿐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루는 순덕이가 도대체 저 컴컴한 광 안에서 홀로 무슨 굿을 벌이시는 건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숨죽여 다가간 적이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훔쳐보려 문고리에 조심스레 손을 댄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안에서 대청마루를 내리치던 그 익숙하고 섬뜩한 곰방대 소리가 탁탁하고 광벽을 때렸습니다. 너는 죽어서도 이 광 문턱을 넘지 말라. 는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자 순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온갖 소문을 다 꿰고 있어. 마당발로 통하는 60대 막내 할매는 장터 어귀에서 박씨 할매를 볼 때마다 수상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부려먹어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면서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장터 약방에서 제일 비싸고 귀하다는 당기며 십전대 보탕 찌꺼기를 몰래 사서 치마폭에 꽁꽁 감추고 가더라는 목격담이 마을 우물가 안악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순덕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금은밤에 광에 숨어 들어가는 이유가 혼자 몸에 좋은 비싼 약을 몰래 다려 먹고 장수하려는 욕심 때문이라 짐작했으니까요. 며느리에게는 고깃국은커녕 쉰내가 나는 보리밥 덩어리만 내어주면서 뒤로는 그리 호의호식한다는 생각에 순덕이는 남몰래 부뚜막에 앉아 소리 죽여 통곡했습니다. 가끔 순덕이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지독한 열병이 나 헛소리를 하며 자리에 알아눕기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약 한 첩 지어주는 일 없이 싸늘했습니다.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며 엄살을 부리냐며 마당 한가운데로 식은땀을 흘리는 순덕이를 끌어내어 한겨울 우물가에 차가운 얼음물을 가차없이 끼얹는 모진 여인이었으니까요. 순덕이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럴수록 시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한은 가슴속에 시퍼렇게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속절없이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감에서 내리며 눈물 짓던 18 새색시 순덕이는 어느덧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50살의 중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대쪽같이 꼿꼿할 것만 같았던 박씨 할매도 야속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한때 호랑이 같던 그 기세등등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는 신음으로 바뀌었고, 곰방대를 쥐던 억센 손은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30년 동안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끝내 원한을 갚겠다며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밤새 곁에서 약탕기를 끓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천사가 따로 없다며 칭송했지만 순덕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옛날 잃어버린 댕기와 차가운 얼음물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매는 숨을 거두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덕이의 거친 손을 한번 다정하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에 끓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옛날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서늘한 눈빛으로 순덕이를 쏘아보았지요. 그러더니 피가 통하지 않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에 그 어두운 광 쪽을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끝내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시어머니는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순덕이는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의 초상을 치르면서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부려먹고 미워하기만 하다 떠나간 그 매정하고 차가운 뒷모습이 한없이 야속하고 서러워 흘리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 집안에 들어와 산채로 썩어 문드러졌구나 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곡을 했지요. 소상을 모두 치르고 사무제까지 끝난 뒤로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이는 마음을 추스르고 집안을 정리하던 중 30년 동안 자신에게 절대 금지된 구역이었던 뒷마당의 낡은 광을 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묵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자물쇠를 부수고 삐걱거리는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30년 묵은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캄캄한 광 안에는 녹슨 낫이나 호미 같은 오래된 농기구들과 손때 묻은 버려진 살림살이들이 아무렇게 나뒹굴고 있었지요. 순덕이는 거미줄을 걷어내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 시어머니가 밤마다 앉아 있었을 그 자리에 뚜껑이 끈 단단히 밀봉된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무거운 낡은 옹기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가 평생 혼자 다려먹고 남겨둔 귀한 약자의 찌꺼기나 금붙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씁쓸한 마음으로 그 무거운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밖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안고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나서려던 찰나 어두운 바닥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그만 발이 걸리고 말았지요. 중심을 잃은 순덕이의 품에서 항아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항아리가 마당의 단단한 흙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깨진 옹기 조각들 사이로 회색빛 먼지를 일으키며 무언가 선명하게 붉은 것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덕이는 눈을 비비고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30년 전 가마를 타고 시집오던 첫날 새벽 우물가에서 감쪽같이 잃어버렸던 친정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바로 그 붉은 명주 댕기였습니다. 순간 순덕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턱 끝까지 막혀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지요. 자신을 끔찍하게도 미워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며느리의 댕기를 훔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어두컴컴한 광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순덕이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댕기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댕기의 모습은 순덕이의 기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매끄럽고 고왔던 명주천에는 누군가 일부러 지어놓은 듯한 투박하고 거친 매듭이 수십 수백 개도 넘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 매듭을 지은 천 곳곳에 검붉은 핏자국 같은 것이 겹겹이 스며들어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가 30년의 시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마침 사무제 때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빈 그릇을 씻어 돌려주러 마당에 들어서던 이웃집 막내 할매가 활짝 열린 광문 사이로 주저앉아 있는 순덕이와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항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막내 할매는 쟁얼음으로 다가오다 순덕이의 손에 들린 핏자국 가득한 매듭진 댕기를 보자마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독한 양반아, 결국 이걸 끝까지 입을 다물고 혼자 저승까지 안고 가셨구려. 막내 할매는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여 굳어버린 순덕이의 차가운 손을 덥석 붙잡고 막내 할매는 30년 동안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시어머니 박씨 할매의 기막히고 처절한 진실을 쏟아내듯 털어놓았습니다. 순덕이가 이 진주 땅으로 시집오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리산을 넘어 마을을 탁발하며 지나던 신통하고 용하기로 소문난 늙은 떠돌이 노승이 대뜸 박씨 할매의 집 대문을 두드리더니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곧 새로 집안에 들어올 맏며느리의 명줄이 어찌나 기박하고 흉한지 20살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피를 토하며 단명할 무서운 살이 끼어 있다는 것이었지요.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타향으로 팔려 오듯 시집오는 가엾은 어린 목숨이 억울하게 세우러지는 것을 막을 방도는 천하에 단 하나뿐이라고 승려는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며느리의 살과 기운이 가장 짙게 밴 물건을 몰래 거두어 달이 뜨지 않는 밤마다 며느리 대신 온갖 애군과 귀신을 받아내는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으슥한 곳에서 바늘로 자신의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 거기서 솟구치는 붉은 피로 며느리의 물건에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피와 수명을 덜어내어 며느리의 텅 빈 명줄에 억지로 이어 붙이는 뼈를 깎는 지독한 희생의 구판을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버려야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말을 들은 박씨 할매는 며느리가 시집오던 첫날 새벽 우물가 평상에 놓여있던 친정어머니의 댕기를 몰래 훔쳐 자신의 치마폭에 숨겼던 것입니다. 순덕이에게 그토록 모질고 차갑게 굴었던 것도 하늘의 귀신들이 며느리를 시기하여 데려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정을 떼는 신용을 하며 집안의 모든 애군과 화살을 어미인 자신이 홀로 뒤집어쓰기 위한 눈물겨운 연기였던 것이지요. 막내 할매가 보았다던 장터의 한약방 소문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씨 할매가 쌈짓돈을 털어 몰래 샀던 그 귀한 당귀와 산삼 뿌리들은 시어머니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순덕이가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해 열병으로 앓아누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으며 모질게 몰아쓰는 척하면서 뒤로는 며느리의 밥그릇과 찌개그릇 밑바닥에 그 귀한 약재를 곱게 갈아 몰래 숨겨 먹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며느리의 피를 돌게 하려 했던 것이지요. 금은밤마다 어두운 광에 들어가 마루를 두드리듯 곰방대를 탁탁 쳤던 소리는 며느리를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끊어지려는 명줄을 제발 늘려달라고 하늘의 부처님과
산신령에게 빌며 바늘로 찌른 자신의 피로 댕기에 매듭을 지으며 내던 처절한 어미의 눈물, 어린 목탁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가락으로 광을 가리켰던 것은 자신이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어놓은 그 생명의 매듭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무언의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모든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된 순덕이는 댕기를 쥔 채 그 자리에 바짝 엎어져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통곡했습니다. 언제나 등 뒤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원망스럽게만 들렸던 그 서늘한 곰방대 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에 빌어주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굳은 피가 겹겹이 배어있는 붉은 댕기를 가슴 깊이 부서져라 품어 안고 며칠 밤낮을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며 땅을 치는 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은 30년 동안 가슴에 단단하게 맺혀 있던 모든 서러움과 뼈저린 오해를 씻어내며 저승에 있는 시어머니의 혼에 가닿았습니다. 그 후 순덕이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살을 깎아 지켜준 그 귀한 목숨으로 돌아온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훌륭한 학자로 키워내며 진주 땅에서 가장 덕망 있고 칭송받는 뼈대 있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서린 그 투박한 붉은 댕기는 가문에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보물로 대대손손 전해지며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는 증표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차가운 겉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모진 말만으로는 결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숭고한 진심이 숨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차갑고 모진 호통 뒤에 숨겨진 파르르 떨리는 어머니의 입술을 날카롭고 무서운 눈빛, 뒤에 남몰래 감춰진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어리석게도 얼마나 자주 놓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며느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악역을 자처하며 춥고 어두운 광 속에서 홀로 피 묻은 생명의 매듭을 지었던 시어머니의 그 지독하고 눈물겨운 내리사랑. 그것은 어쩌면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투박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거룩한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울림과 따뜻함으로 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저도 힘을 내어 다음에도 이렇게 정겨운 예시이야기 한 자락을 또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가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설화공방이었습니다.